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지식은 사람이나 혹은 물건을 곤혹스럽게 만들거나 때로는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고 무익한 결과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대하여서 옳게 행하는 자들은 약속된 이 은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만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정결한 상태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이 성결함의 상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상태를 지닐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면서 왜 거룩하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지도 않고 사람의 재력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성결한가? 그 마음 상태가 거룩하고 바른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육체와 그 영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너네 다른 거 말고 나를 좀 닮아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그 정결함과 성결함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7장 내용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라 함은 하나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이성 전투와 아간의 이런 절도행위, 이거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결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연결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이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 가지고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다 가지 맙시다. 한 2, 3천 명 보냅시다. 그래서 3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실제적으로 병력상으로 봐서 더 강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간도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으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손을 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도 교만이죠. 왜 교만인가? 아예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괜찮겠거니 하는 거, 엄청난 교만이죠.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해결하시는 방편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를 무릅쓰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곧 너희는 가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이 사건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의 성결함이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간을 모르실 리가 없고 아간을 적발해내는 것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결국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도 그렇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도 그렇고 개인 한 사람의 죄였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전 공동체의 범죄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누구도 열애가 없이 성결한 육체적,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의복을 갖추게 하실 때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의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는데요. 그 이마 쪽에 패를 지어서 붙이는데 그 패에다가 무슨 글귀를 써 놓는가 하니 여호와께 성결지라 써라.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지라고 하는 그 패를 써서 이마에 붙여서 정면에 오도록 해야 정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제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네 돈 많은 거 그거 아니다. 세상에 경험 많은 거 그것도 필요 없다. 실력 좋은 거 그것도 다 필요 없다. 너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성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 거룩한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항상 거룩할 수가 없고 항상 정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치 매일 우리 얼굴을 씻는 것과 같이 거울을 보고 씻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고 살펴서 거룩함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진정을 시키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을 시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마치 잔잔한 바다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너네 다른 거 말고 백성을 성결케 하라.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나갔던 그런 대제사장과 같이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 앞에서 정결함과 성결함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가급적이면 속여라. 가급적이면 좀 아무튼 이 거룩함을 어기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랬는가 하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결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 지식, 모든 사상은 성결함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살펴서 이것이 하나 앞에 거룩한가, 성결한가, 정결한가 그 반대만 생각하면 반대만.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순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구별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무튼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요 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와 아간 사건, 이 사건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처방이 너희는 성결하라.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죠. 기도도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을 하나님 친화적인 그런 몸과 마음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이질감을 갖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조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비밀까지라도 공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최적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편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막히면 불편하거든요. 어색하고. 우리가 만일 하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사상이나 생각이나 소행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 앞에 나가는 게 껄끄럽고 경험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숨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숨고 싶으니까. 감추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만 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교만과 탐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 있거라 하고 떠나시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겸손과 정직으로 정돈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내 자리다 하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 친화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아닙니다. 아무개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 다른 거 없고 너희 마음과 너희 몸이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라. 성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요구가 갖춰지면 이거 딜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요. 함께 거하실 것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결국 성도의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인 겁니다. 강력한 무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으실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질 만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 정상인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 때문이죠. 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고 하나님으로 안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먹을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만능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새로움과 즐거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기쁜 일이긴 한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도대체 저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말과 행실을 잘못하게 되면 그 큰 권세가 도리어 우리를 해하는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인데, 그런데 반면 우리가 그 최고의 권세자,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진노케 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에 바로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즐겁고 고마운 땡큐 하나님만이 아니고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신앙이 좀 건강한 상태, 좀 더 안정적인 신앙 상태가 되시려면 하나님이 참 기쁘다, 즐겁다,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과 모든 수족을 삼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됐으니까 이 아간 사건도 그러하고 이 아이성 전투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아니까 이거 아이들이 버려도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 그런데 당연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죠.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크리스찬도 아니죠.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을 할지, 무슨 사고를 당할지, 혹은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뻐하고 또 그 크신 권세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드러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일을 감히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간 사건에서요, 단 절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좀 훔쳤다, 감춰놨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의 영적 심리 상태가 탐심이 아예 그냥 영안을 어둡게 만든 건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거니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횡령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해도 감춰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일 없죠. 혹시 세상에서는 감춰진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죄악된 것을 가지고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겠거니 그런 생각은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나이브한 유치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이러한 지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또 감추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지식이 없거나 망각을 하게 되면 범죄하기에 담대하다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고 인간적인 수를 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죠. 진실함이 이기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어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보시면 14절에서 1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또 내일 아침에 모든 민족들을 지파들을 불러라. 그래서 제비 뽑히는 사람들 가까이 나오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러려고 숨긴 거 아니었습니다. 이러려고 숨긴 거 아니었는데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보니까 모든 영광이 수치로 변해버린 겁니다.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리더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유다 지파, 믿음의 지파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가문의 수치가 된 것만 겁니다. 다 수근수근 했겠죠. 유다 지파? 저것들 봐라 저거. 그러면서 그 유력하였던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세라, 그 이름들이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웠던 집안들이 수치가 되고 말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그 가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 라합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 6장과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라합과 아간을 대비시켜서 나타내신 이유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가문의 자랑, 혈통으로 구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며 또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겁니다. 양파 껍데기 까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거나 이런 마음 자체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뻔히 다 알죠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 하는 거 보면 저것 봐라 저거 숨긴다 감춘다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봐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아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도 그래 했고 동생을 죽여놓고 저 안 했는데요. 발람도 그래 했고 자기 속마음 다 감춰놓고 속으로는 이 재물과 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면서 하나 앞에 제가 바른 것만 예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속마음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것도 숨기는 거죠. 다윗도 그래 했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감추고 숨기는 거 그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에게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서 숨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땅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려고 해도 거기도 이미 하나님 계시고 하나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숨은 죄들은 우리의 수치가 될 것이므로
버릴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숨어서 행하는 선과 의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드러내셨죠. 자기가 만일 내가 기도했다 그걸 드러내려고 했다면 참 볼상사나웠을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서문학교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공고가 있었지만 네가 실제로 부유한 자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겨서 우리의 숨겨진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선과 의와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드러내실 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숨겨진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분별하는 건 명확한데요. 내가 감춘 것이 공개되었을 때 부끄러운 것이면 감춰져 있어도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지 않았어도 이것이 마음에 담대함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은 바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았을 때 내가 수치스럽다. 그런 거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되겠습니다. 이 아간이 이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갖다가 감춰놨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는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옷이라고 하는 게 입고 다니려고 옷이 있는 건데 시날산 외투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장막 속에 감춰놨으니 감춰놓으려고 입고 다니는 옷,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끔 이제 그 명품 시계를 사는 사람도 있죠.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방에 모셔놓는 겁니다. 시계는 차고 다니면서 보라고 있는 건데. 물론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꽁꽁 숨겨놔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아무리 감춰놔도 꽁꽁 숨겨놔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든 죄악된 것들, 다른 거 말고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혹은 불순한 의도, 혹은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들,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남이 되지 못해주니까. 남의 영역이야, 남의 장막이야 내가 뭐라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내가 거하는 그 장막에서만큼은 모든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를 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감추은 것을 하나씩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는데 아간이 죄를 범했죠.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심판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세라 족속이 나오고 이렇게 뽑혀 나갈 때 아간은 뭐 하고 있었는가? 아간은 보고 있었을 것인데 만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옳지 않았다. 옳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비 뽑기 하기 이전에 소문 다 났겠죠. 내일 아침 다 모여라. 왜 모여요? 그럼 얘기가 다 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간이 먼저 밤중이라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실상은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만일 사실을 고했더라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얘기하긴 했지만 이건 회개라기보다도 그냥 자백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만약 자기가 뽑히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 안 했을 그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뭐 좋지 않지만 더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골든타임이 있어서 신속히.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도 뭐 더 이상 소용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적 상태에서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혹은 내가 바로 행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책이 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뭘 부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 고집 부리지 않아야죠. 아간이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어디 끝까지 버텨보자. 도중에 마음이 좀 갈등이 됐겠죠. 유다 지파 뽑혔을 때 두근거려, 두근두근. 세라 족속 뽑혔을 때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겁니다. 걸리면 어떡하는 거야. 그때라도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뛰어나갔어야 될 것인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 앞에서 이러한 악한 고집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인 거 알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저도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도 내가 뭐 이거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알아도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계속 그냥 우기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길 가면 안 된다. 이 길 아니다. 그래도 가면 된다. 괜히 그냥 고집 부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가면 다 후회할 것들인데 결국에는 겸손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헛된 마음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아간에게 분명 기회 주신 겁니다. 하루 동안에 성결하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소행을 아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유다 지파 뽑힐 때도 세라가 뽑힐 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네 잘 걸렸다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사상, 모든 소행, 또 언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자존심이, 인간적인 자존심이 이런 아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해드리려면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내게서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집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 생각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 인격들로 화해져 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 악해져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도 점점 그런 것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사람들이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범죄한 것보다 더 큰 회개하지 아니한 이런 불충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라. 그리고 은금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협이 온 거죠. 왜 꼭 그래야 되는가? 이거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버리는가? 왜 불태워버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2, 3천 명만 보냅시다 했던 그 백성들도 그래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을 자기가 취했던 사람도 그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비록 이 신할산 외투, 은 200세계, 금덩어리 이런 걸 숨겼지만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곳간으로 돌아갔고, 범죄한 모든 자들은 아골골자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말이 괴로움의 골짝이죠. 괴로움의 골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 유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골칫덩어리, 이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25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네 이름대로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에서 돌로 치고 돌을 크게 쌓았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잔인한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표출하시고 있는가 하니,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마치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 행한 것 같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음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아내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다시 데려와라. 버리지 말고 다시 네가 데리고 살아라. 하면서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아골골짜기로 하여금 내가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아골골짜기 같은 이런 곳이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끝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문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라합 가정에 있었던 붉은 줄에 해당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대로 믿고 아직 실행되지 아니하였지만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산다. 그걸 믿고 그 가정에 있을 때 그들은 살았고, 하나님 명확한 말씀이 이거 취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간에 임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고, 성경적 지식으로는 다들 출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성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숨은 죄악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서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지고 말씀 그대로 붙들고 말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